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빚진 사람이다예요. 그죠? 우리는 빚을 진 사람이다. 자, 그런데 뭐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은 또 아니다예요. 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뭐 한글로 굳이 주어서를 따지면 문장이 어색하지만 계속해서 그냥 주어는 우리가로 잡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다. 살지 않아도 된다예요. 우리가 빚진 자인데 사는 것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다. 뭐뭐로? 육신을 따라서. 육신대로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여태까지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개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육신대로라기보다는 육신을 따라예요. 이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영을 따라, 영으로, 성령을 따라 이렇게 쓰는 것처럼 육신대로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서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도대체 로마서 8장이 뭐가 왜 흐름이 이런가? 내용이 좀 뭔가 어렵고 조금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이 묘하게 들어요.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읽다 보면 잘 모르겠죠. 뭐가 좋은 거지? 그냥 구원이 확실하대. 자,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좀 이게 내용이 헷갈려요. 여태까지 본 걸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우리의 대속제물로서 희생제사를 드려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원래 우리가 소나 양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예수님이 나의 대속제물입니다라고 양을 끌고 올 거 없이 예수님의 이름만 딱 갖다 놓고 오면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만 해서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해주는, 이제는 죄가 없다예요. 그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가서 피해 제사, 희생 제사, 대속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가 용서받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복된 소식. 우리의 구원의 길이 정말 넓고도 쉽게 열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 지금 이거를 전혀 모르는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만 듣고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복음이 맞는지를 확인도 해야 되고 제대로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확실히 알고 같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되면 내가 로마에 갔을 때 나를 받아주고 나를 스페인, 서바나로 파송해 주세요. 자, 이게 로마서를 쓴 이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쭉 이어가는데, 첫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유대인 말고 헬라인들은 애시당초 뭐 모세 율법도 없는데 왜 희생제사를 드리냐고. 자, 이러면 우린 죄인이 아닌데, 자, 이러면 이제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이것을 증명을 해요. 그래서 자, 법의 개념을 끌고 온다고 그랬죠. 자, 인간은 다 법이 있어요. 그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죄를 해요. 판단을 내려요. 안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기준, 철학, 뭐 세상의 법이 됐든 뭐 유행이 됐든 어떤 특정 종교 사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뭘 받아들이고 그것이 일종의 법령으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이제 올라가서 옳다, 옳지 않다, 옳다는 얘기는 상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옳지 않다는 것은 벌 받을 거야, 지옥 갈 거야가 돼요. 이걸 모든 사람이 다 해요.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법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아들인 그 법으로 심판을 할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받냐고. 그래서 신학교 가면 물어보잖아요. 과연 이순신 장군님은 천국에 갑니까?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해되시죠? 그럼 위인들은 어떻게 되냐고. 그 위인이 자기가 정한 법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법을 갖고 있고 그 법을 받아들인 데는 이제 보통 일반 은혜라고 하고 일반 계시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자연, 현상, 뭐 인간, 사회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법령의 문제가 없으면 잘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걸 지켰다고 하면 오케이,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 사람이 어떤 법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후대에 훌륭한 사람이더라, 나쁜 사람이더라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니까요.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는 동시대에 살아가는데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법령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법령을 지키면 된다니까요. 지키면 다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법을 몰라서, 나를 몰라서, 모세 율법을 몰라서 안 지킨 거지, 너희들한테 모세 율법을 줬으면 너희들 지켰겠네? 그렇게 해서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를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뭐 다원주의로도 가고 막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갈 것 없이,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법령을 지켜야만 천국에 가는 거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인간도 그 법령을 다 못 지켜요. 그 누구도 자기가 저거 하면 안 돼, 나빠라는 거 알고 있는 걸 꼭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법을 무조건 어기기 때문에 다 지옥행이 돼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의롭지가 않아요. 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법을 바꿔버려요. 자, 그냥 바꾸면 이제 기존의 법들이 반란을 일으키겠죠? 무시하는 거야? 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존에 있는 법을 싹 다 지켜요. 됐지? 됐어? 오케이. 그럼 이제 바꾼다. 계약, 과거의 거, 법령 다 끝내고 새로운 걸로 내가 이제 바꿔도 되지? 내가 다 지켰잖아.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7장까지 되게 어려운 설명들을 몇 가지 했었죠. 그게 뭐예요?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켰는가?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법령을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법령을 우리한테 주실 때 우리가 이 법을 이제 새로운 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고 그랬죠.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어떻다고요? 십자가에서 같이 갔다가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요? 예전에 이미 법을 한번 어긴 상태이기 때문에 죄에게 책 잡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경향성을 갖게 돼요. 이미 죄가 들어와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프리하게 풀어줄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뭘 선택지를 줘도 이미 내가 이쪽으로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없애서 몸을 죽여서 더 이상 이거에 매이지 않게 만들고 완전히 자유롭게 말 그대로 5대5 반반 마음껏 선택해라고 딱 놓고 야, 새로운 믿음의 법을 선택할래? 아니면 네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 골라서 나름의 율법을 하나 잡을래? 또 선택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로마서는 뭘 얘기하는 거죠? 요거 잡으라는 거죠. 요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7장에 뭐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해봤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해봤거든? 안 되더라. 오히려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참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여러분 겪어보셔서 아시죠? 착하게 해야지, 공부해야지, 일해야지, 예쁜 말 해야지, 뭐 도와줘야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다 해놓고서는 가서는 자고 놀고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나중에 와서 아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상하지. 내 몸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 몸인데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날 것이지 이게 움직이라 움직이고 착한 말 하자 그러면 착한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요? 내 통제를 받는 게 아니니까. 바울이 깨달았죠. 아, 내 몸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 원리가 내가 하는 건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나는 통제권을 누구한테 넘겨주는가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맨날 속아갖고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죄한테 넘겨줬어요. 죄, 사단이라고 표현합시다. 사단한테 넘겨줬어요. 사단인한테 넘겨줘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왜 사단한테 넘겨줄까요? 얘한테 넘겨주면 죽는데. 근데 왜 넘겨줘요? 우리의 육신이 갖고 있는 기본 욕망, 욕구들을 사단이 충동질해요. 그러면 넘어가요. 아주 잘 넘어가요. 왜요? 이거는 인간에게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수면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좀 더 자자. 이렇게 하면 자꾸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꾸 넘어가요. 조금 더 자도 돼. 괜찮아. 그럼 넘어가요. 졸리니까. 더 먹어. 더 가져. 이러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 게다가 인간은 그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기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이런 것까지 있어서 이 욕망을 자극하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져서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해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심지어 내 머릿속에서는 이거 하면 안 돼 하는데 결국은 하고 있죠.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게다가 또 사단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억력, 판단력의 한계, 연약함을 알고 거짓말을 자꾸 해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려요. 이거는 이간질을 해보시거나 이간질을 당해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쏠리죠. 사람이 그만큼 약해요. 이런 방식으로 욕구를 충동, 정욕을
충동해서 유혹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의 몸을 잡아버려요, 사단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주는 꼴이 돼요. 그러면 사단이 그때부터는 내 통제를 안 받는 일이 일어나죠. 넘겨줬으니까. 근데 이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프리 상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선택을 해요. 만약에 믿음의 법을 따르겠다. 딱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나 믿는구나 그러고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와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무슨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매 순간순간 결정을 할 때 사단이 주는 이 욕망과 거짓말에 넘어갈 거냐, 아니면 성령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따라갈 거냐, 요것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요 결정하는 거다라고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정리가 좀 되십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을 압축하면 이만큼 온 거예요. 자, 그럼 이쯤 오면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아니, 예수님 믿었어. 그래, 예수님 나의 구원자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새 언약도 믿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 받아들였어. 고백해. 용서 받았어. 마음이 평안해. 성령도 받았어.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왔는데 그리고 나서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아니 잠깐만,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막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막 지혜를 주시면, 아 저렇게 해야 좋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저렇게 해야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막 지혜도 얻고 힘도 얻고 막 사랑에 주는 마음도 얻었고 했어. 어느 날 보니까 막 내가 너무 막 갑자기 부지런해져 있고 갑자기 성실해져 있고 갑자기 착해져 있고 막 갑자기 막 잘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살면 천국 같은 인생이 되겠다라고 했고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은 또 아침부터 정신을 못 차려갖고 자 아침부터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귀찮아, 하기 싫어, 대충 해, 짜증내고 막 화를 내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되면 자기 전에 이제 이 사람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현타가 와요. 잠깐만, 오늘 밤 주님 오시면 자 나는 천국으로 가는 거냐 지옥으로 가는 거냐, 이게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물어볼 때마다 옆에 있는 형제님이 이렇다고 그러고 저 옆에 있는 자매님 저렇다 그러고 집사님은 괜찮다 그러고 권사님은 그러다 지옥 간다 그러고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 바로 그 상황이 왔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자, 문제, 성령님은 안 떠난다예요. 자, 전제 조건이 한 번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이분이 어지간하면 안 나가요. 어지간하다는 얘기는 진짜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동등한 싸움을 싸우죠. 그죠? 한 번만 실수하면 성령 휙 나가버려. 자, 그러면 맨날 사단이 이기지. 우리 육신이 연약한데. 자, 이 싸움이에요. 성령님이 안 나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또. 그래서 매 순간순간 어제는 기도도 잘했고 어제는 좀 사람이 착했고 어제는 말씀대로 산 것 같은데 오늘 또 무너지고 그리고 또 무너지고 지금은 일주일 내내 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럼 막 이쯤 되면 불안하잖아요. 성령님도 떠난 것 같고 오늘 가면 지옥 갈 것 같고 분명히 내가 예수님도 믿고 좋은데 왜 말씀대로 못 살지? 이 혼란이 있을 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쯤 오면 기억하라는 거죠. 성령님이 안 떠나. 그러니까 성령을 끝까지 다시 붙잡고 따라가. 그러면 살아. 일주일째 무너졌는데요. 한 달째 무너졌는데요. 내가 성령 받은 게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예? 내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본 게 한 몇 년씩 지난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다시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2절 본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빚을 졌어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책 잡혔다고 잘못해갖고 그럼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죄값 치러야지, 빚 갚아야지. 야, 내놔, 너 목숨 내놔. 자,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갚아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누가 갚죠? 이건 예수님이 이미 갚았어요. 이걸 기억하라고. 갚았다고요.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대신 갚아줬는데 나한테 또 달라고 그런다고. 되게 나쁜 거죠. 예, 사단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내가 빚 졌는데 친구가 내 빚을 갚아줬어, 저 사람한테. 그랬더니 저 업자가 다시 나한테 와서 내놓으래. 또 내놓으래. 난 다 갚았는데. 저 친구가 다 갚아줬는데도 나한테 또 와서 또 갚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야, 친구가 다 갚았잖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내쫓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빚을 졌다고 해서, 예? 빚을 졌다고 해서 육신에게 육신을 따라서 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또 사단이 와서 너 엄마 끝났어. 너 한 번 해보니까 좋지. 2번 하자. 3번 하자. 야, 괜찮지. 넌 그냥 망했어. 그냥 쭉 나랑 가자. 너 옛날로 다시 못 돌아가. 너 하나님 품으로 못 가. 이런 식으로 꼬실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육신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서는 굳이 의역한 거거든요. 원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사람이다. 육신에게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은 아니다예요. 빚은 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에게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육신에게 져서라는 표현을 쓰냐면 요 의역인데 이 단어를 굳이 왜 썼냐면 저도 헷갈려요. 자, 이게 빚졌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패배했다는 뜻으로 쓰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문맥을 따지면요, 빚을 졌다고 해서라고 의역을 해주는 게 맞아요.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한테 빚을 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육신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죄값 다 치렀어요. 장차 지을 죄값도 사실상 다 치러놓은 거예요. 까놓고 얘기하면. 그리고 그것도 그때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다 즉시로 청산이 돼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는 뭐라고요? 오늘 밤 죽고 내일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게 항상 문제인 거지.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프리해질 수 있고 다시 성령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다 돼요. 그냥 내가 선택을 안 한 거지. 내가 포기해버린 거지.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한 거라고 늘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 되는 건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고 그러면 내가 하기로 결정하고 따르면 무조건 다 돼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거 없어요. 안 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게 12절의 내용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속 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후반부까지 쭉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간에 살짝 끊어진 느낌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복습도 하고 정리도 해드리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쭉 따라와서 오늘 어디까지 왔어요? 자, 예수 간단하게 쓸게요. 예수 믿고 성령 임재하고 했는데도 문제가 그런데 다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죠? 낙심 아니고 낙심하지 마요. 왜요? 성령님 안 떠나요. 성령 계속 임재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시 선택만 하면 돼요. 우리한테 이것만 있는 거예요. 또 선택지가 주어진 거예요. 자, 어느 법 따를래? 누구 말 듣고 따라갈래? 육신을 따를 때 성령을 따를래? 사단을 따를래? 성령을 따를래? 요것만 남은 거예요. 요것만.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지금 낙심한 영혼 잘못 위로했다가는요, 죄를 져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요. 아니면 잘못 정죄하면 거기서 끝난 것처럼 돼버리고 완전히
다시 구원받는 과정처럼 또 뭔가 회개와 또 뭔가 또 무슨 체험이 필요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랬다가 우리 살 길이 없어요. 사단은 그렇게 강력한데 우리는 맨날 한 번만 넘어지면 끝난다. 그럼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본으로 쭉 보시면 내용이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 보겠습니다. 13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죽을 거다. 조건이 있어요. 뭐 하면? 육신대로 살면. 육신 따라 살면 죽어요. 이거는 뭐 불변의 법칙이에요. 뭐 당연한 겁니다. 13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는 계속 너희가죠. 너희가 스스로 뭐 한다? 살 것이다. 살 것이다. 뭐 하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영을 붙잡으면 영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영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저기 만약에 머리에 띠를 띠고 마치 이렇게 그 고통을 통해서도 이렇게 몸을 절제한다고 해서 막 몸에 그죠? 이렇게 막 마치 우리나라 옛날 유교 시대에 정절을 지키는 여인 마냥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독교 흐름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몸을 못 이겨요. 그냥 인정하세요. 내가 이 몸을 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 말 안 들어 얘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몸을 100%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직접적으로 힘을 주고 내 몸에 직접적으로 사랑이나 미움을 불어넣는 존재인 성령님이냐 사단이냐를 놓고 내가 그걸 결정하는 거가 있다고요. 나한테는. 내가 직접 컨트롤이 안 돼요. 아니 해보시고 한 1년 이상 꾸준히 잘 되시면 저한테 와서 아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됩니다. 그럼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쓰고 나가서 뭘 해보겠습니다 하고 와서 이렇게 하고 제 몸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 그대로 갑니다. 자 그걸 증명해 주시면 제가 성경에 틀렸다는 걸 뭐 보겠습니다만 그런 인간이 있냐고. 우리는 당장 식사 자리에 앉아서 요만큼 먹어야지 한 것조차도 못 지켜요. 그죠? 그것도 못 지켜요. 잠잘 때도 요만큼 자야지 그것도 못 지켜요. 공부할 때도 이거는 해야지 못해요. 안 된다고요. 빨리 인정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 명제를 잘 기억하세요. 100% 성령에 충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한 번이라도 받아내기만 했다면 그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그죠? 내 몸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저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자, 내 몸이 절대 안 할 일을 성령 안에서 한 번이라도 됐다면 여러분 그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됐으면.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다 되죠.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게 다 가능해요.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임재가 불변의 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성령이 한번 임하고도 우리는 항상 뭘 할 수 있다고요? 선택지는 여전히 50대 50이라서 우리가 선택을 성령을 안 선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육신을 띠고 이 세상에 살아간 동안에 100%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워요. 물론 감리교의 목표,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의 목표는 이게 100% 가능하더라. 그리고 그러니 우린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다라고 제시를 한 거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가능은 하더라예요. 한 번은 좀 맛을 봤으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그래야지 진짜지. 그 정도가 진짜지. 최소한 뭐 며칠이라도 몇 달이라도 해야 진짜지. 그 정도도 안 하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려서 스스로가 막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의 자녀인가 이러고 사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 얘기예요. 너무 그러면 서로 힘들잖아. 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서로 그게 뭐야. 그죠? 내가 학생인데 맨날 학교 가서 잠만 자. 그러면 학교는 단 한 번 빠지지 않아요. 지각도 안 하는데 맨날 자. 그러면 본인이 너무 힘들잖아. 그죠? 그걸 보고 있는 선생님도 힘들고 서로 너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많이도 안 바래. 하루라도 좋으니까 학교 가서 학교 끝날 때까지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는 날 한 번만 있어도 스스로가 최소한 그래 내가 학생이었지. 야 그래 내가 지금 공부는 안 하고 있어도 내가 할 수는 있지. 자, 이 정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스스로 걸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를 놓고 자꾸 사단이 흔들릴 때 자녀는 맞아요. 자녀는 맞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문제인 거지. 문제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죠? 부모의 자녀가 맞는데 너무 비행청소년으로 살면 그래도 돌아오면 돼. 근데 만약에 부모님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오면 그리고 계속 비행하면 그럼 유산을 상속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요 문제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뭐요? 가능하면 오늘, 지금 다시 돌이키고 제대로 선택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문제는 내일도 보장이 안 돼.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고 한계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금 하자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미루지 말고. 자, 1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받았다.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뭐 표현이 이런데 성령을 받아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입양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반대 개념이 뭐예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너희들이 받은 성령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으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죄 져가지고 또 겁나 이러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날 양자로 삼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침을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이거 엄청 힘들어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나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이 자꾸 흔들려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도 못 살고 코로나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러다가 뭐 천국 가겠어. 난 글렀나 봐. 난 여기까지야. 포기할래. 그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포기할 수는 있다 칩시다. 근데 근거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학생이 성적이 안 좋다고 학생 신분을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좀 못해도 좀 스스로 민망하지. 그죠? 뭐 그럴 수 있죠. 너무 못해갖고. 선생님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부모님도 막 애를 쓰시는데 내가 너무 안 했어. 그리고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 그럼 좀 민망하지. 찔리지. 죄책감 얻을 수 있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학생이 아니에요? 아, 난 글렀어. 난 학생이 아닌가 봐. 학생이 될 자격이 없어. 오늘부터 학교 안 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다시 정신 차리고 오늘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자. 그게 바른 태도라고요. 내 성적 때문에 내 학생 신분이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을 안 잡고, 그죠? 육체의 충동과 거짓에 속아서 육신을 따라 살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고요. 이걸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로마서가 8장이 맨 마지막에 39절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건 한번 연결되면 못 끊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보다 더 센 게 있어야 끊을 텐데 사단이 감히 그걸 어떻게 끊어? 하나님께서 딱 잡았어요. 내 자녀라고. 사단이 죄 한 번 짓게 하고서는 하나님 노시죠? 이제부터 얘는 제 겁니다. 못해요. 사단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속아서 정신 놓고, 자, 그리고 멀리 방황하는 거죠. 내 자식인데. 방황하다가 안 돌아오면,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안 돌아오면 못 집어넣어줘요. 내가 아무리 특혜를 주고 싶어도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셨어. 유산 상속받아. 그럼 와서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까지 안 오면 못 받는다고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것만 조심해야 돼요. 문제는 그게 오늘 밤 항상 문제는 그게 오늘 밤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신 차리자는 거지. 예, 정신 차립시다. 그러나 저러나, 예, 항상 정신 차리면 항상 문제가 없죠. 1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르짖는다. 소리친다예요. 부르짖는다. 그죠? 외친다. 뭐라고? 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만 해도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끝났죠. 아니, 보이지도 않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불렀어요.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성령님. 그분이 부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써 있으니까 따라 부른 건데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육체를 통제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를 하시면. 누구는 평생 그걸 못 해가지고 지옥 간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누구는 평생에 도와주세요라는 말 한마디 못해서 내가 널 좋아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못해가지고 평생 사랑하는 사람 날려요. 평생 친하게 한번 얘기도 못해보고 보낸다고. 그 한마디가 뭐라고.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 못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써있으니까 따라했다고 내가 내 몸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해요. 그거.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알람 소리 듣고 교회 가야지 그러고서 옷 입고 교회 오니까 내가 내 몸을 통제한 줄로 착각하시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사단이 와서 야, 뭘 가냐, 코로나인데 위험하다, 가지 마라. 그리고 너 하는 거 봐봐. 일주일 내내 그따구로 살아놓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되니? 너 그리고 내일부터 오늘 밤에도 또 죄질 예정이잖아. 내가 네 생각을 다 아는데 너 글렀어 임마. 너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그냥 쉬자. 자, 그러면 거기에 휙 넘어가는 순간 쉬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세계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자, 단어를 더불어 증언하신다거든요. 함께 증언한다는 단어예요. 예. 자, 뭐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세요. 그죠?
요거를 증언하는 거죠. 이것을 증언해요. 그러니까 번역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를 그냥 함께라고 하시면 좀 편해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증언을 하는데 나 혼자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라고 하면 이제 그죠? 힘이 없죠. 효력이 없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죄라도 좀 진 게 있고 실수한 게 많으면 못하죠. 쫄려서. 그런데 누가? 성령님이 해주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대요. 성령님이 그럼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나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증언해 주신다고. 그 증언하시는 가장 핵심 단어가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요. 뭐라고 얘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게 하나님 자녀란 뜻 아니겠습니까? 증언을 해버려요. 증언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성령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단 앞에서 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잡히면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못 끊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 받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힘을 줘서 내 입을 그저 주관해 주셔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 들으셨죠? 얘가 아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녀 맞죠? 맞네 확실하네. 옆에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단이 와서 틈을 못 들어가요. 저걸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한테는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우리가 죄 짓는 거 말고 항상 우리한테 우리의 그 신앙을 떨어뜨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 고난의 문제죠. 1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는 우리가인데, 그죠? 우리가 만약 자녀라면 뭐다? 상속자다. 근데 어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만약 자녀라면 앞에 얘기했잖아요. 자녀 맞죠? 예? 성령님 오셨죠? 자녀 된 거 맞죠? 그러면 자녀니까 뭘 해요? 또 상속받아야죠. 상속받으면 누구한테 걸 상속받아요? 하나님 거 상속받아야죠. 근데 하나님 거 먼저 상속받으신 분 있죠? 예수님. 그거랑 같이 받겠죠. 예수님 받은 거랑 똑같이 받겠죠. 이 논리예요. 그래서 뭐 한다? 17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술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다. 뭐를? 고난. 그죠? 고난. 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성령 받고, 그죠? 믿고 성령이 임재까지 했는데 우리한테 생기는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그죠? 아니다라고 흔들릴 수 있게 만드는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또 고난이 오고 이때 우리가 흔들리는데 자 이때 뭐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졌다고 해서 고난이 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뭐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가서고 고난이 임하는 건 왜 임한다고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난의 문제,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괜히 이상한 위로나 이상한 낙심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쉬운 건 한국 교회에 이 간단한 것조차 정리를 안 해주는 교회들이 많고 이게 헤매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만나다 보면 이거를 정리가 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까지 헷갈려서 어떻게 살지 싶을 정도로. 자, 이해되시죠? 죄는 왜 짓는다고요? 성령님이 떠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그 지성과 우리의 그 판단력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욕망을 충동질 당하거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죄를 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차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의 임재 이거를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이것과 상관없이, 그죠? 자, 이거는 불변이에요, 불변. 얘랑 상관없이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임재에 영향을 주는 건 딱 뭐만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확증해서 만약에 부정을 해버린다. 자, 이러면 끝이에요. 이건 못 돌이킨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포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절해버리고 본인이 끊어버리는 거, 그것만 가능해요. 그때만. 그러면 뭐가 안 된다고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다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어서, 토해낸 걸 도로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얘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얘만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완전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것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됐잖아. 뭐가 문제예요? 이거를 시험당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마치 옛날에, 그죠? 진짜 핍박받을 때 황제가 불러다가, 야, 너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믿는다고 그러면 저기 불타거나 사자밥 되거나 그런 거야. 그때는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죠. 예, 믿음이 약한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경우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어이없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 사단이 노리는 건 이거예요. 예, 그죠? 어리숙할 때 싹 속여갖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잖아요. 야, 절대 안 떠나. 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늘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 이거밖엔 답이 없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맨날 시험 보면 한 개씩 두 개씩 꼭 틀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죠? 이상하게 꼭 하나씩 틀리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공부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생 신분 박탈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해도 꼭 한 개씩 실수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이제 한글말이 이렇게 되죠. 현재의 고난은 서술어? 현재의 고난은 고난이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죠? 우리가 생각한다예요. 한글이 참. 이렇게 이게 곧 옛날 번역을 끌고 오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다. 요 내용. 요거라고 생각한다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한다. 직역해도 딱 그렇게 떨어져요. 무슨 얘기죠? 고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떠난 것도 아니에요. 고난 받을 때는요, 기도해도 응답 하나도 안 되죠. 예, 문제 하나도 안 풀리죠.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하죠. 맨날 다치죠. 아프죠. 일 안 풀리죠. 미칠 것 같죠. 그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 알려주고 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일부러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서 말 그대로 약간 네거티브한 방법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아프게 다치게 병들게 일을 막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비바람을 폭풍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잘 따라가면 장차 받을 영광은 이 고난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여기 비교할 수 없다가요. 직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가치가 없다요. 같은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한 만큼 값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은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이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 참자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거, 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억울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당하는 고난의 강도, 고난의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딱 하루잖아.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고통당하는 시간 6시간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시간과 그 영광을 따져보라고. 비교가 되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죠. 그죠? 비교가 안 돼요.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비교 동급이 아니라는, 동등한 가치가 없어. 그냥 이 고난은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막 아파하시고 소리 지르셨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부활 이후에 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19절부터는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영원한 생명, 그죠? 영생이라는 핵심. 자, 구원, 영생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게 정말 확실하다는 증거를 이제 들어주는데 오늘은 크게 피조물과 믿는 자들의 예를 들어요. 자, 19절 주어 서술어 찾아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뭐이다. 그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예요. 피조물, 창조물, 여기서 말하는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창조물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동식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동식물을 얘기하는 건데 다른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무슨 소리야 이게? 자, 이건 조금만 더 읽으시면 이해가 돼요. 20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피조물이 죄송합니다. 잘못 끊었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어도 다음 문장으로 넘겨야 돼요. 자, 피조물이 굴복당했다예요. 이게 문장이 이런데 굴복당했다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당했다. 무슨 얘기죠? 피조물은 선택지도 없어. 그냥 인간의 죄 때문에 환경 파괴당하고 그래서 맨날 물고기들 플라스틱 먹느라 고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식물들 막 자연 훼손하고 그래서 막 도망다니고 얘네는 죄가 없어. 막 이렇게 바다에다가 막 폐수 막 버리고 방사능 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얘네가 무슨 죄가 있냐고. 우리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얘네들한테 조금 뭔가 좀 이렇게 경고 아니면 반응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시면 좋은데 안 줘. 자,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은 무조건 당하는 입장이에요. 인간한테 다 당해요. 모든 동식물 자연들은 다 당하는 입장인데 그게 자기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얘네들은 결정권이 없죠. 결정한 게 아니라 뭐다? 20절
보니까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거다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 하나를 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굴복시킨 게 아니라 소망을 하나 주고 굴복시켜요. 자, 고생 좀 해. 얘네 다 구원받고 내가 여기 한번 나중에 정리할 건데 그때까지만 좀 고생 좀 하자. 이 얘기예요. 뭐 이해가 되십니까? 저기 그 동물들아, 식물들아, 바다야, 산과 들아, 저기 나 다시 올 때까지 얘네 구원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좀만 고생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얘네들한테 무슨 결정권, 선택권 주질 않았어요. 여러분 뭐 동물들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인간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바다에다가 뭐 이렇게 폐수를 넣으면 바다가 갑자기 막 그 역류하고 이렇게 뭐 있지가 않아요. 계속 랜덤이야. 이게 뭐가 정리돼 있질 않아요. 그렇게 안 만들어주고 마치 굴복당하듯이 그냥 약간 당하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건 그렇게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조물들도 탄식을 해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주어 어떻게 될까요? 그 바라는 것은 그 바라는 것 뭐요?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거, 그리고 아까 생략했지만 그 소망, 그죠? 소망 가운데 있는 거 피조물들이 그건 뭐다? 요거예요. 요거 이다예요. 길죠? 뭐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고 맨날 당하잖아요. 자, 여기서 파괴, 멸망이거든요. 썩어짐이라고 표현해요. 파괴의 종노릇. 맨날 당해. 맨날 죽고 맨날 파괴당하고. 자, 여기 하는 데서 자기들도 해방당하고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 가운데 임하는 날 자기들도 같이 갈 거니까 그거는. 그 나라에 같이 가니까 그거 빨리 왔으면 좋겠다예요. 본인들도 그걸 소망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 스스로 우리가 안다. 뭐를?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 알아요. 자, 그러면 고통 겪는 건 다 아니까, 그죠? 맨날 잡혀 죽고, 그죠? 맨날 불타고, 땅 파이고, 그죠? 오염당하고. 자, 알았어요. 탄식하는 건 뭘까요? 탄식하는 건. 탄식한다. 탄식한다. 이거 뭐 기도한다고는 번역 잘 안 하고요. 탄식한다 그러면 대부분 뭐 소리 지른다, 외친다예요. 슬피 부르진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피조물들이 뭘 그렇게 슬피 부르짖어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밀림, 열대우림들을 이렇게 나무 베면 넘어가잖아요. 그때 소리를 우린 뭐라고 들어요? 운다라고 그래요. 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저기 소든 닭이든 돼지든 잡으면 웃으면서 죽습니까? 에휴, 우리 운명이 그렇지 뭐. 아유, 짧은 생 좋았다. 내가 너희들의 또 고기가 되어주마. 뭐 이러고 죽습니까? 비명 지르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마다 아는 거예요. 자연이 훼손될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쟤네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찾았죠. 그래서 뭐까지 찾았어요? 식물도 뜯길 때 비명을 지른대요. 아, 동물들 비명 지르는 거 듣기 싫어서 저기 육식을 포기했는데 식물도 비명을 지른대요. 세상에. 모든 동식물. 아니, 여러분, 그 과학 기술이
불과 몇 개월 전에 나온 논문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피조물들은 다 고통당하고 탄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소리 질러요. 다 소리 질러. 그 얘기는 뭐예요? 얘네도 힘들어. 우리 때문에.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빨리 좀 오세요. 예? 아, 빨리 좀 오세요. 우리도 거기 같이 갑시다. 아, 여기 너무 힘드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것만 봐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식물이 태어나서 땔감으로 가는 게 자기의 숙명으로 받아들여. 내가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럼 비명 지르겠냐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끝이야, 만약에. 그럼 비명 지르겠냐고요. 닭이 태어나서 그냥 잡혀서 그냥 치킨으로 가는 게 에?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비명 지르겠냐고요. 근데 왜 거기서 비명을 지르냐면 이게 고통스럽다고.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그래서 거길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내가 죽기 전에 나도 예수님 다시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 그래서 나는 치킨이 됐어요. 아, 슬프다. 그죠? 그래서 슬퍼한다고, 치킨이. 닭이 슬퍼한다고요. 그럼 그것만 봐도, 아니, 돼지가 비명을 지르고, 그죠? 소가 울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잖아요. 자, 그게 다 뭐다? 더 좋은 데가 있다는 걸 얘네도 안다는 거예요. 증거란 얘기죠. 여기서 그러다 끝날 운명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만족했다 그러면 에휴, 우리는 이러다 죽는 거지 뭐. 그래? 짧은 생? 즐거웠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걸 얘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단 얘기지. 반증이죠, 반증. 자,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한생 좋았다. 부자로 태어나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이제 가는구나. 뭐 짧은 생 아름다웠다. 그러고 웃으면서 갈 것 같은데 나는 고생 안 하고 좋은 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할 거 다 하다가 죽어서 참 좋다. 그러고 죽을 것 같은데 죽을 때 괴로워한다고요. 두려워해요. 뭐가 있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안단 말이에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잘 못 죽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호스피스라고 그러잖아요.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도록 백날 가서 뭐 손잡아주고 얘기해줘도 그 근본적인 두려움, 비명 지르는 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건 심지어 동식물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거 봐라. 이게 끝이 아니라 뭐가 더 있다는 얘기지 않냐. 그거잖아. 우리가 바라는 거. 그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있는 거 분명한 거 아니냐.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와요. 아니, 그러면 좀 뭐 하나 보여주지. 보여주면 안 된다니까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가죠, 우리가. 예. 우리까지도인데 이제 계속 열심히 설명해요. 우리까지도 뭐 한다? 기다린다. 뭐를? 우리 몸의 속량을. 하나 더 있죠? 탄식한다요. 핵심은 이거죠. 탄식한다. 우리가 어떤 우리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을 받았어, 심지어. 성령을 받은 우리도 뭐 하고 있어요? 성령 받았잖아. 근데 여기가 만약 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럼 뭐라고 하겠어? 여기가 좋다. 죽을 때 짧은 생 아름다웠다. 그리고 이제 죽자. 웃어. 이래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기도를 시켜. 기도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슬퍼? 자, 괴로워,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최고라는 걸 인정이 안 돼요. 그죠? 뭔가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 탄식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되는구나. 뭘 해도 여기는 한계가 있구나. 우리가 맨날 탄식하잖아요. 공부해도, 그죠? 자식을 키워도, 대통령을 이쪽을 뽑아도 저쪽을 뽑아도, 그죠? 뭘 해도 탄식밖에 안 나오잖아요. 소용이 없죠. 왜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몸의 속량, 이 몸에서부터의 구원을 바란다고요. 이 몸으로부터의 구원을 바란다고. 이 몸뚱아리 갖고 살아가는 한 완전한 그 만족이라는 건 오지 않아요. 그 불가능한다고, 현실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죽어도 안 된다, 여기서는. 그래서 좋지만 더 큰 영광,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복이 넘쳐도 여기서 만족이 안 돼요. 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게 탄식하고 한숨 쉬고, 그죠? 분명히 먹고 살만하고 잠도 잘 자고, 그죠? 가족도 평안하고 일도 잘 되는데 희한하게 한숨이 쉬어져요. 왜 그러지?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을 띄고 있는 한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왜요? 여기는 완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곳이니까요. 다 가져도 한숨 쉽니다. 이해되세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보세요. 해보셔도 가지면 좋죠? 희한하죠? 그런데도 한숨이 쉬어져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 2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얻었다. 뭐를? 구원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뭘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두고 구원을 받았어요. 얘는 우리한테 실제로 뭐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우리에게는 자꾸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소망이 항상 이 개념이에요. 믿음에서 사랑으로 다이렉트로 안 가고 왜 이 소망이 생기냐면, 믿음이 커질수록 이게 바라는 거예요. 더 큰 영광, 더 나은 내일,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띠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한계. 자, 이런 거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 더 큰 아름다운 내일. 자,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2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소망은, 그죠? 소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건요, 이룬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망이 아니에요. 올 가을에 출시되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야지. 자, 이건 소망이에요. 이해되세요? 출시했어. 사전 예약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제부터 뭐만 남았다고요? 중고가 되는 거라고요. 영광이 바란다고요. 빛을 바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 안 보여줍니다. 보이는 순간 끝난 거라니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육신을 띠고 있는 한은 못 봐요. 이해되시죠? 보면 끝이에요. 이래저래 끝이에요. 사실 잘못 보면 죽기도 하지만 보면 끝이에요. 끝까지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면 그때부터 뭐하고 살아 이제? 생각해보세요. 그 꿈을 40살에 이뤘어. 이제 나머지 60년은 뭐하고 살죠? 그 꿈을 이제 잘 지키고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키고,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꿈이 안 이루어진 인생이에요. 세상적인 꿈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꿈이 100% 이루어지지 않아야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바울은 결국 스페인에 못 갔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안 돼요. 다윗 성전 못 졌죠. 아브라함 아들 하나, 손자 둘만 봤죠. 모래알같이 못 봤죠. 처음부터 막 12래 막 12래 또 12래 막 그래서 한 3대만 보고 죽어도, 그저 그 당시엔 3대까지는 보고 죽을 수 있었잖아요. 자식이 12이고 그 자식이 12씩 또 나갔고 막 144에다가 거기다 12씩 또 곱하면 한 1000명 넘게 보고 죽을 수 있는데
세상에 온 가족 다 모아도 저기 3명. 자, 아들 손자 다 모아도 3명. 근데 소망 중에 죽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다 안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이루면 안 돼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을 너무 바라지 마세요.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건 주님 나라 가서 만나자고. 여기서는 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에 내 인생을 걸었다. 그리고 그걸 심지어 20년 만에 50년 만에 이뤘다.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그리고 그 다음날 죽어야 돼. 자, 그럼 정말 행복하게 죽는 거죠. 아, 최고의 인생은 꿈을 이루고 나서 아니지, 다음날은 좀 너무 빠르고 한 일주일쯤 있다. 한 달 안에 죽는 게 아주 행복하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진리는 이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될 듯 말 듯 해야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24절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스로 어떻게 될까요? 누가 바라냐? 의문문이잖아요. 누가 바라냐는 거예요. 보이는 걸. 다 보는 걸 누가 바라냐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최신형 스마트폰. 야, 너 나이 들면 더 좋은 거 나와. 그죠? 더 좋은 거 나와. 아, 그러고 보면 그 옛날에 철없던 시절에 제가 최신형 삐삐에 막 눈이 돌아가지고 아, 나도 저거 갖고 싶다 하는 시절이 있었죠. 예,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 그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그저렇게 이렇게 플립, 예, 군대 갔다 와서 처음 산 스마트폰이 이렇게 그 키패드 커버만 열리는 거죠. 탁. 얼마나 그게 갖고 싶든지. 세상에 10년만 기다리면 그걸로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예? 채팅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라디오도 듣고 영상도 보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게 10년 뒤면 나오는데 뭘 거기에 목숨 걸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욕망을, 그죠? 눈을, 귀를, 입을, 욕망을 자극하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거지. 이게 무슨 소망이야. 시간 지나면 더 좋은 거 나와요. 그렇잖아요. 사면 중고라니까요. 그렇죠. 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명품, 아유, 세월이 무색해요. 몇십 년 지나면요, 브랜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죽기 전날 제일 비싼 명품 딱 입고 그냥 죽는 거라니까요. 성공한 인생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진짜인데 그게 가능하냐고. 여기엔 소망이 없는 거야.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게 나쁘다 이게 아니라요, 그 꿈이 갖고 있는 한계를 처음부터 기억하시라고요. 이루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안타깝게도. 대통령 되면 뭐 할 거야? 이제부터 욕먹을 일만 남았고 은퇴하면 감옥 갈 일만 남았는데 이게 뭐냐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꿈을 꾸면 안 돼요. 대통령의 네 인생의 전부를 걸면 안 된다고. 근데 전부를 걸어야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질래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안 된다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만큼인 걸 그냥 다행으로 아세요. 감사하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큰 문제 안 생기기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위정자들이 조금이라도 뻘짓 안 하도록, 예? 그래도 좀 나름 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거든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게다가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다릴지니라. 자, 이게 명령문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영어로 하면 let us가 되죠. let's가 되죠. 그래서 이걸 보통 명령문이라고 안 하고 권유, 청유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자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자. 그래서 기다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참음으로가 아니라 참자예요. 참자, 기다리자. 인내하면서 기다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기대하는 바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언제 올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좀 멀리 보고 시간을 넓게 두고 하자는 거예요. 절대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그 빨리빨리 가려다가 정말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도 뭐 이렇게 논란 터지고, 그죠? 부모 찬스 쓰고, 그래가지고 막 빨리빨리 올라가신 분들 빨리빨리 내려오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 그죠? 이렇게 높은 고위 공무원, 예, 정치인들 자녀뿐만 아니라 체육계, 예, 문화예술계, 뭐 기타 등등 어디든 간에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영원한 걸 바라본다면 조금 멀리 보자고요. 그리고 기다리시라고요. 좀 인내를 가지세요. 우리가 바라는 건 심지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거기서의 영생을 바라고 있잖아요. 좀 넓게 보세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았는데도 또 죄를 지을 때 낙심들죠. 자,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요. 이건 낙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차릴 문제예요. 지금 내가 또 속았구나. 또 넘어갔구나. 내 앞에 여전히 선택지가 두 개가 놓여져 있는데 내가 또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성령님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못 잡는 게 아니라고요. 안 잡았던 것 뿐이에요. 잡으시면 오늘도 돼요. 지금 이 순간 당장 이 예배당을 나가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도 되는 거예요. 잡기만 하시면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내 생각을 깨뜨려 주십시오. 내가 내려놓으면 돼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도록 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한다고요? 내 생각 깨지는 게 싫고, 내 계획 수정하는 게 싫고,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게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넘겨드리면, 그거 다 포기하고 넘겨드리면 된다고요.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고. 심지어 그분이 하시면 더 좋은 걸 주세요. 그러니까 넘겨드리시라고요, 제발. 그걸 우리가 어렵진 않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최고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계획이 최선이 아닙니다.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 따라가자니 싫은 게 많아. 어색하고 익숙하지도 않고, 내가 좀 내 스타일에 안 맞는 내 취향과 성향에 맞지 않는 거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하고 기뻐하신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져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묻고 또 묻지만 결국 따라가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부활의 승리가 있고 상과 복이 넘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늘 그 선택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설령 또 고난이 오더라도 역시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연단, 실현, 훈련을 시켜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를 버린 게 아니고 성령이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돼요. 고난 중에는 뭘 해도 잘 안 돼. 애를 쓸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럴 만큼 어려울 때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안 변한다고. 그럼 증거 있어? 야, 성령님이 안 떠난다는 증거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 있어? 증거하잖아요. 아니, 피조물도 다 그거 바라보고 있고, 우리도 성령 안에 탄식하면서 그거 바라보고 있는데 뭘 증거를 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요 얘기는 다음 주 본문에 또 나옵니다. 몇 가지 더 있어요. 진짜 그게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들이 몇 개 더 있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쯤 왔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성령의 임재와 또 우리의 그 거룩한 삶,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에 있어서 제발 헷갈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기대한 만큼 거룩하게 못 산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의 임재를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안 떠납니다. 떠나도 내가 떠나지 그분은 안 떠납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부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거룩한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 제대로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만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요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아빠 아버지.
자, 우리도 사상 검증 쉽잖아요. 자, 누구누구 XXX 이거 요 말만 하면 사상 검증 되는 것처럼. 그죠? 똑같죠? 예. 하나님의 자녀인 거,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아빠, 아버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건 우리가 이미 교회에 한 번만 나왔으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기도하고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에 있는 사람이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행할 때 결국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행할 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증거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믿는 자가 선택의 순간에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도록 고난을 받아들이게 인도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설령 죄를 짓다 할지라도 또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셔서 이 사실만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은 확실합니다. 바울은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현재 썩어짐의 상태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탄식은 현재의 상태를 반증하며 장래에 들어갈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조물들의 탄식을 근거로 우리는 장래의 구원과 영생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믿는 자들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도 탄식합니다. 이것은 몸의 구속을 바라고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갖고 탄식하기까지 하는 것은 영생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성령이 임하였음을 확실히 믿읍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성령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계신 것을 믿읍시다. 그렇게 더욱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임재를 의심하고 부정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릅시다. 영생의 확실한 증거들을 보고 인내하면서 기다립시다.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하며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날마다 더 거룩한 길로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도와주실 것이요 탄식하며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또 남은 한 주의 삶을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